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은혜로나 주의 한량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경배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 한 번 더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하네. 십자가 죽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각 처소 각 자리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도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주의 성령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우리를 붙이소서. 우리를 충만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오늘도 해외에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긍휼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번째 복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정신 세계를 움직이려면 내면의 힘이 솟아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적인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2가지 힘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분노, 두 번째로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 거룩한 분노,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해서 그 격분한 것을 가지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분노가 이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이 긍휼은요, 어찌 보면 이 분노보다 더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을 날마다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잘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아주 약육강식이다 보니까 남들을 돌아볼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또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랙이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우울함들이라든가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감동하냐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긍휼한 마음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요,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결국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 리더십에 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조선 시대의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 임금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 이 서점에 보면요, 세종대왕에 대한 그 책들 여러 권들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이 리더로서의 탁월함, 그 세종대왕 하면 뭐 리더로서 여러 가지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세종대왕 하면 이분은 정말 이런 게 탁월해 했던 것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게 바로 훈민정음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도구들이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불편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삶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뜻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러한 그 고민들이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긍휼은 헬라어로 몸의 내장, 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으로,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내적인 힘, 이 내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는 이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요,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궁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어머니 자궁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죽어가니까 그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되게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아픔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그냥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날이 저물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배를 줄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안 못 보는 소경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친히 만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소외된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뻗어서 그들을 잡아주셨죠. 불쌍한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 슬픔과 고뇌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그 절망과 상실감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쉽게 상처를 받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값싼 어떤 동정심이나 너무 쉽게 움직이는 감정 정도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좀 무시할 때도 있고요, 어떤 가슴에 분노하는 정열이 없다고 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 불법과 죄를 쉽게 용납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긍휼이 많은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진정한 긍휼은요,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한 긍휼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더 높은 선을 향해서, 더 높은 진리를 향해서, 더 높은 사랑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긍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날마다 축복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축복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막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자연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또 축복하셨죠. 큰 축복을 내리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잖아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으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뭐 TV나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때로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그 형제가 이제 그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막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형이 막 아주 큰 어떤 부상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뉴스나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들을 그냥 마음 아프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저 아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아픈 부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저 가정 가운데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고통받고 아파할 때 적은 액수라도 좀 돈을 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슬픔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분명 이 돈이나 재물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을 표시하는 작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표현할 때,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것은 우리가 차후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마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긍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늘 지하도를 건너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하도 안에 좀 상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하 상가를 건너야만 컴퓨터 학원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 상가 안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아저씨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동전이지만 조금씩 건네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맨날 그 아저씨를 지나치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는 저를 알아보고 제가 오면은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지금의 그 저의 마음을 좀 형성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좀 여린 편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마음이 사실 좀 되게 여린 편인데, 그때 어쨌든 주님이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 그것이 참 제 어릴 때 그 기억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잘했구나. 저의 삶이 방황하고 어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어떤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러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 어린 순수한 시절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정말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형편, 내 상황 고려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갈등하다가 못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형편되는 대로라도 우리가 적지만 마음을 표현하고 실제적인 물질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그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수혜 지역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 그러니까 올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 여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물마다 물이 안 샜던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어김없이 다 물이 샜어요. 새로 건축이 됐건 뭐 아주 오래된 건물이건 간에 다 물이 셀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각 교회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처치브릿지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그 수해 난 곳에 가서 돕자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가서 적은 인원이지만 평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 혼자라도 가겠다 해서 적은 인원의 목사님들이 가갖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힘을 보태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또한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발런티어들을 구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지시설, 뭐 요양센터, 뭐 그런 곳에 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손길들 너무나 많아요. 또 연말이 되면 뭐 연탄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해외에 가서도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그 긍휼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부당하셨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실패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지셨어요.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로, 부유함의 자리에서 가난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긍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긍휼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힘으로부터 얻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고 화려한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사람들 곁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화려하고 높은 자리, 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 그곳에 나가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긍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이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능력, 뭐 그것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됐죠.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거대한 거 하나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것 그분들에게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누가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및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이 헌금, 추수감사 헌금은 다 긍휼 사역을 위해 저희가 쓰일 것이다라고 광고를 드렸죠. 적은 예물이지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이 땅에 가득해서 메마른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좀 찬양할 건데요.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좀 올려드릴 거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긍휼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린다 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그 연약하고 아버지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 목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양같은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그 강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메말라 있는 그 심령들을 온전히 좀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누려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결코 당연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긍휼함으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박한 마음들,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우리의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오직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한 마음들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메말라 있는 심령이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다시금 촉촉해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한 마음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말라 있는 심령들을 허물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어서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아버지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망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만을 갖게 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아버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 다시금 은혜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면 아버지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회복된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극률한 삶을, 극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극률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땅, 또 내가 지나가는 모든 길,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곳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그들을 향해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작은 도움이라도 그들에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러한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게 내 사정만 생각하고 아버지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가치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아버지 막힌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긍휼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 또 병들어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답답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들에게 자유와 또 은혜를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관계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만지십시오. 나의 아픔을 만지십시오. 나의 고통을 주께서 만져주십시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긍휼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며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였으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였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다시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억눌린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 그 모든 주권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곳이 주님의 복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악하고 또 때가 악하고 그렇게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의 주눅도고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함을 더욱더 구하며 이 땅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의 긍휼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죠. 예, 당연한 이야기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 이제 추수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2주년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또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도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